오늘 주보 속에 이 지도를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전체 끝날 때까지 이게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역마다 여러분들이 지역이 소개될 때마다 이 지도를 꼭 살펴보십시오. 훨씬 현장감이 있고 어떤 식으로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연은 필연이에요. 필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우 아빠야 오늘은 세우 가는 교회 가거라 그렇게 부르나요?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뭐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원인 없이 교회에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물론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자연적으로 몸에 배서 교회에 나오지만은 좀 성숙하고 자기 의지가 있어서 결정권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큰 일을 만났거나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냥 친구 좋아가지고 그 친구 교회 가니까 아무 문제 없지만 따라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이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이죠? 사람은 고등동물입니다. 짐승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고등동물인데 짐승과 다른데 사람은 뭐지? 사람은 왜 살아가지? 왜 나는 가정을 이루며 자녀들의 아빠가 되었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물음이 있을 때만 대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묻지 않으면 절대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살아가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친구에게도 물어볼 때만 대답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문제, 제일 큰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내가 왜 믿지? 무엇 때문에 믿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그리고 나는 또 누구야? 이 질문이요. 오늘 또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주된 관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 주님은 관심 없습니다. 제가 승호에게 물었어요. 승호야, 목사님은 누구니? 그랬더니 승호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승호 아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를 해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배우는데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가정에 부모를 주신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스승에 대한 공경, 이웃 사랑.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데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 안 한다든지 내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알려줬는데 부모 공경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 그러면은 내가 너의 그 행위를 보고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그거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새로 오신 두 분은 아이들한테 효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얘들 깨워서 교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교육을 받습니까? 학교에서 안 알려줘요, 요즘. 학교에서는 인생교육 잘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머리에다 공부 집어넣어가지고 좋은 학교 갈 것인가 이것만 가르친다니까요. 도덕 안 가르쳐요. 그렇게 도덕 초등학교에서만 잘 배워도 그것 가지고 평생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가르친다니까요. 얘들 혼도 좀 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가 최고야 그래버리니까 부모도 없습니다. 그런 교육 받고 나니까 부모를 죽이기도 한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절대 그거 안 가르치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래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어. 우리 이 땅에 사는 것 잘 살아봐야 100년이야. 영혼과 100년 사이가 어떤 간격이 있어? 100년은 찰나야 영혼에 비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분을 배우고 나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을 전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니까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걸 잘 못하니까 자꾸 주일날 나와가지고 그거 서로 배우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지금 쭉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아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해야 할 일이 딱 이거지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형제가 그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기 오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 예배자로 다 오셨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유언으로 주어졌는데 그 유언은 지켜야 됩니다. 뭐 지키지 않고 할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김사님, 돈 벌어가지고 뭐 해야 한다고요? 얘기해봐요. 나집사님, 돈 벌어가지고 뭐 해야 돼요? 돈 벌어가지고 뭐 해야 되냐고요? 소고기 사 먹으려고요? 소고기 사 먹어서 힘나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죠. 돈 벌어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강,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한 사람 살려내는 그 일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주시고,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끔 잔치도 배설하시잖아요. 소고기도 사 먹게 하시고, 뷔페도 참여하게 하시고, 오담에 가서 밥도 먹게 하고, 다 그런 일들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생명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길거리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선행을 베푼다고 선행을 다 받습니까? 여기 길거리 노숙자들한테 가가지고 선행 베풀어 보세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건 통감했잖아요. 마음이 동해야지만이 선행을 받습니다. 내가 거진 자를 그려버려요,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나에게 와가지고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사도 바울 지금 전도 여행 1차 떠납니다. 1차. 오늘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데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전도하는데. 그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 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 가지 얘기할 거예요. 뭐 간단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나오는 지역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요. 안디옥이 안디옥. 사진 보게 되면 시리아 바로 위에 조그맣게 나와 있지요. 안티오크라고 안티오크. 시리아 바로 위에. 뭐 예루살렘은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지도는 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안티오크, 여기 안디옥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 여기는 전도의 전진 기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부는 예루살렘. 본부는 예루살렘이고 안디옥은 전도여행 떠날 때마다 여기서 떠납니다. 1차, 2차, 3차. 여기를 통해서 전부 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송되어져야 되는데 이 파송할 때 뭐가 필요하냐 이런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세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도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협력 선교예요. 애롭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전도를 명에 넣고 네 맘대로 해 그러지 않고 꼭 필요한 짝을 붙여주세요. 짝을. 이게 협력 선교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여기는 이제 자막이 나오겠죠? 읽어드립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원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께서 제자를 양육해 가지고 뭐 하라고 양육할까요? 3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요. 뭐 하라고 그럴까요? 전도자로 보내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보낼 때 둘씩 보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안디옥인 거예요. 여기 와서 훈련받고, 훈련은 좀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새벽 기도회에는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집중적으로 여기서 받으시고 그 받은 바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어디로 나갑니까?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일터로.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도 바울이 갔던 이런 곳으로 가라고 보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교의 현장은 가정이라니까요. 그리고 사업장이며 일터입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전도의 현장이에요. 아니, 전도할 때 나의 삶은 엉망진창이면은 말 한마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구나 라고 교회 나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에 따라서 당신의 길을 나도 가면은 당신처럼 선한 사람이 되겠군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겠군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담대함이 생기겠군요. 이런 거죠. 당신이 믿는 그 주님 나도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사람은 별로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선교의 현장은 나의 삶입니다. 그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오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나왔다니까요. 여기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담대함이 생깁니다. 나를 죽이려고 칼 들고 찾아오는 그 원수를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줄 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전도는 성령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이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감옥에서 꺼내주잖아요. 베드로는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일 아침에 죽을 수 있는데 잠이 오나요? 그만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 하게 되면은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한다 하여도 그거 충분히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파송되어지는데 뭘 먼저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기적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면은 기도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삶이 자연스러울까요? 하나님은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그런데 이 전도자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투 가운데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내보내는데 기도하지 않고 가능합니까? 그냥 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마귀들과 마귀라고 그러면 또 뭐 보이는 뿔 날리는 거 생각하는데 마귀는 내 안에 들어있어요. 내 안에. 이건 나와의 전쟁입니다. 기본적으로. 욕심 많은 나요. 상대를 밟고 일어서고 싶은 나의 욕심이에요. 이게 마귀의 근성인 거예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길이 밟고 그 위에 서서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여러분 진짜 밟습니까? 그 밟는 말은 뭐예요? 상대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내가 옳거든요. 왜 나의 기분을 맞춰주잖아. 전부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싫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처럼 섬겨보세요. 자기 감정을 조금 억누르고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거라니까요. 기본적으로. 상대가 뭐가 필요한지 관심 갖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 한 3번만 해줘보세요. 감동받습니다. 박 집사님 그거 잘해보세요. 감동받죠. 내 아내가 뭐가 지금 불만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다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여보 난 눈치 봐 그래요. 눈치를 봐야죠. 눈치 안 볼 때가 좋아요. 눈치 볼 날이 금방 찾아옵니다. 지훈이 아빠. 잘해야 돼요 지금. 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에요. 한번 살펴볼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동방요배 아시죠? 동방요배. 동쪽을 향하여서 절하는 거잖아요. 동쪽이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여기 신사참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에서 한국 교회에 요구를 했어요. 당신들 우리 천황을 위하여 절하세요. 교회에 요구를 했다고요. 그래서 평양노회에서 그 의식은 우상숭배 아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천황께 의뢰를 했다니까요. 교회에서 총회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했던 사람들이 많이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인 것을 알고 그 이후에 남한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추록해가지고 그때 신사참배한 사람들 전부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귀를 못 피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나 신사참배 안 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감옥에 가가지고 떳떳하게 나와서 감옥에서 여러분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지금 다니엘이 이 상황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신상, 큰 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신상이에요. 그거. 거기 전부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오인 찍어가지고 다니엘이 늘 기도한 걸 알아요. 그 바벨론의 왕의 신하들이 그걸 보고 이걸 올가 넣자. 그래가지고 기도한 사람 잡아놓고 절 아는 사람 잡아놓고 그렇게 하기로 의인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집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동방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잖아요. 그쪽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은 서쪽이죠. 거기를 향하여서 창문이 있으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은 다시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6절 여기 금식하면 이제 시작됩니다. 이게 박해가 심해지니까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을 보내면서 했던 행위와 똑같습니다. 이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데 선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되면은 팔려갈 거야. 멸망할 거야. 이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계속 하는데 여러분은 옛 습관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단호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를 보내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 사무엘. 이건 자기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했는지 보자고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세 가지를 띄워드립니다. 예레미야서와 사도행전 같이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에게 다 적용하세요. 저는 저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절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이 일 똑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 제사장들 아닙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 받은 자는. 한나가 기도하고 서원하여 얻은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만 생각하면 저는 울컥해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으면은 자기 피부치도 아닌데 니대로 불어놓으니까 자기 책임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보니까 거듭난 자들이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옛사람으로 계속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등장합니다. 울음의 선지자.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울어봅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눈물을 뺍니까? 이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에요. 애처로워가지고.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기도해. 부르짖어. 너 너무 힘들잖아 지금. 너의 삶을 보면은 내가 봐도 너무 힘들다. 오직 힘들면은 지금 좌절하고 낭망해 있니? 하나님, 나 일하기 싫습니다.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할까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내게 기도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은밀히 알려주리라. 여러분, 이런 골방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만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습니까? 그 골방 찾으세요. 그 골방.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배웠잖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돈 준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 너는 나에게 지금 뭘 원해? 은을 원하지, 금을 원하지. 그러나 나는 그거 없어. 그러나 내가 최고로 가치 있는 것, 그걸 나의 생명으로 여기는데 그걸 내가 너에게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선포해요. 대상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렇다고 앉은 자가 벌떡 일어납니까? 그런 일은 성경이 써지기 전의 일이고 지금은 그런 일 잘 안 일어나요. 이 의미는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낭망하여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명령해 보세요. 그럼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금식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계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뭐 조금 해놓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냥 남편들 청소 안 하다가 가끔 집이 청소 하나 한번 해놓고 그냥 몰래 살짝 해놓고 어떻게 이제 아내가 그거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안 알아주거든요. 그렇다고 청소했으면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아요? 이번은 그냥 지나갔는데 또 한 번 청소해놓고 그리고 설거지 한번 해놓고 그냥 눈치만 쳐다봐. 뒤에 쫄쫄 따르면서 그런 얘기로 들려지잖아요.
맞습니다. 금식하면 여러분 얼마나 배고픈지 아세요? 나 금식합니다. 그리고 떠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해놓고 나 이렇게 선한 일 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꼴보시래 그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아 그래요 당장.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한 두 번만 세 번 재촉해 보세요. 여보 하지 마. 아이고 그것 좀 해놓고 난리가 아니야 그냥. 나도 하지 마라. 딱 그래 버리죠. 은근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줄 때까지 몰라줘도 할 수 없고. 그럼 그때 가서 감동받아요. 뭐 좀 해놓고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도. 나는 믿습니다 그러놓고 나 믿음 좀 봐라. 나 오늘 이렇게 선행했다. 잘했지? 하나님 상급 주실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러지도 않죠? 그러지 않죠 집사님? 금식은 뭐죠? 밥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의지로 산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다 밥심으로 삽니다. 밥 먹지 않으면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힘이 어디서 나와요? 밥이라니까요. 아니 나는 밥 안 먹고 라면 먹는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유치하게. 나는 햄버거 먹거든요. 요즘 누가 밥 먹어요? 집에서 밥도 안 하는데. 그런 소리 마시고. 우리는 이 힘이 있어야 여러분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산다고요? 밥심이요. 그런데 선교 보내는데 밥 먹지 말래요. 금식하래요. 그리고 기도하래요. 밥을 3끼만 3일만 굶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꾸 이름 부르서 죄송한데 부르면 또 안 되겠다. 상처 받으나. 밥을 3끼 굶어 봤어요? 수아빠 밥 3끼 굶어 봤어요? 아플 때 그걸 안 먹는 거 아니가 안 들어간 거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20일씩 금식해요. 금식 20일씩.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고 죽어요. 얼마나 단호한 결단이냐고요. 이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밥을 먹지 말고 기도해라. 밥을 안 먹어봐야지만이 사는 게 뭔지 아니까. 저를 살려야 되는데 저 밥중에 밥만 먹고 그냥 살고 있는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저 사람을 살려내는 길이 뭔지를 네가 알려고 그러면은 밥을 먹지 말아봐야 되는 거야. 이게 금식입니다. 생명이 뭔지를 알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지경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한 3번, 4번 들어갔다 놨다 마지막 들어가면 죽는데 그 끝점에 이래서야만 여러분 생명이 뭔지를 압니다. 뭐 한 번 물 먹었다고요? 안 돼요. 그 끝점, 그 터널 속에서 터널이 무너져 있는데 나를 구해오지는 않고 산소는 희박해지면서 숨도 가빠지는데 그 지경에서 생명이 뭔지를 안다니까요.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그냥 숨 쉬고 있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우지만은 여러분 외부로부터 코 막고 입 막아보세요. 1분 30초도 못 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까?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이게 다 하나님께서 호흡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고맙고 있을 사람 없어요. 누구 하나 보내볼까요? 강도 한번 보내볼까요? 여러분 집에? 강도가 여러분 이 코 테이프로 발라가지고 숨 못 쉬게 한번 해볼까요? 강도 안 보낸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강도를 제압할 수 있습니까? 아니 힘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3명 보내볼까요?
우리 생명은 내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하게 하는 거예요. 금식. 그리고 또 알아볼까요? 금식이 뭔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외우셔야 됩니다. 이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풀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서 8장입니다. 여기 금식 나와요. 신명기서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이건 뭐예요? 낮추시다는 다 알잖아요. 너로 줄이게 하시며, 이게 금식입니다. 낮추고 종 만들고, 나 사장 되고 싶은데 사장 안 하고 그 말단 직원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이런 의미잖아요. 너 한번 거기 한번 내려가 봐. 여러분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줄이게 하신다. 너 금식해봐. 뭐 하려고요? 그러면서 너의 열조도, 너의 조상도, 너의 아버지도, 너의 어머니도 알지 못하는 만나, 밥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음식입니다. 음식. 이것을 너에게 준 것은 이걸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뭔지를 아려고 그거 준 거라니까요. 그리고 삶이 어떻게 해서 끝나는지를 알도록 금식시키는 거예요. 얘들이 밥 안 먹어봐.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고민 집사님 하루만 금식해봐요. 하루만 금식해보고, 이야, 이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구나. 왜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넌 능력 있지. 야, 이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 여러분 이 유혹이 엄청나게 강하게 옵니다. 금광산 구경도 식후인 거예요. 밥 먹고 배부르니까 주위 환경 보면서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배고파 보세요. 아내, 남편, 자식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굶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 내줄게. 이런 거예요. 본질을 아셔야 돼요. 삶이 뭔지를 여러분 아신다니까요. 이게 금식이다, 금식. 그러니까 이 줄이게 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은 이런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은 생명이 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요.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기 가운데 들어가 봐야지만이 자유가 뭔지도 아는 것이고, 그 이기 가운데 들어가야지만이 내 가정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조그만 자식들 말 안 듣는다고 그냥 패 줄 것처럼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 자녀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십니까? 그 안에 그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냐고요. 소아빠, 지훈이 아빠, 아내한테 나 좀 잘 섬겨 그러려면 교회 보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말 안 들어요. 그 세고하는 교회 갔더니 당신이 꼭 들어야 할 소리가 있더라. 그러면 제가 잘 가르쳐서 남편을 섬기라고 가르칠 거니까. 그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말입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아, 예수님이 생명 바쳐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생명 바쳐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해. 똑같습니다. 이런 거 교육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삶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 허당이라니까요. 삶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금식을 하는데 금식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아주 나쁜 금식도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나쁜 금식. 사도행전 23장 12절. 바울이 지금 금식하고 본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 곳에 가가지고.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3장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제자로 파송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들의 말이 싫은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세요. 여러분 사장입니까? 회장입니까? 여러분 직원을 섬기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지금 금식한다니까요. 다짐이에요, 다짐. 나쁜 금식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안수 의미가 여기 안수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다른 사람 여러분 간섭 좀 제발 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든지 좋은 것이든지 간섭하지 마세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는 깨달을 것입니다. 이 죄를 계속 짓게 되면 큰일 나겠구나. 그 죄 가운데서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자신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 잘나서 상대를 자꾸 지적을 해요? 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그로 하여금 회개의 자료를 나와서 구원시키시려고 그걸 허락할 따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데 가가지고 자꾸 지적질을 거의 심판자라니까요. 그게 아담의 후손인 것은 맞아요. 다 그래, 다 그래. 출애굽기 29장 19절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게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은 짐승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켰어요. 이게 안수예요, 안수. 그 머리에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지은 죄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처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닌 거예요. 내 죄가 인식되어지면 이 죄는 사망인데 어떻게 할까?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신 주께서 우리의 빚을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레위기서 4장 29절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죽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엉뚱한 짐승들이 죽고 있잖아요. 레위기서 16장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뒷부분 말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 띄워드리지 않고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나갑니다. 그럼 정신이 들죠 이제. 아이 끝나는구나. 아이고 내가 다시는 교회 오나 보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이 말씀은 주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은혜가 너무 커요. 부모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재산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상속을 좀 많이 받을까? 이런 건 가짜들이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이걸 알게 되면은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이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은 나도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지금 옆 사람은 지금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새로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도 사랑하고, 앞으로 구원받아서 교회에서 우리들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세로 나올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것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 잘 알지 못하여 주님처럼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 또 배웠사오니 은혜 감사하고, 이제는 나보다도 이웃을 더 사랑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0장